얻어먹는 분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많이 받고 잘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해당장이면 그래도 이 해당을 맡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어떤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는요, 내 믿음이 착하다, 내 소원이 뭐냐, 주님이 일절 묻질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요 참 괴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아파보지 않으면요 이걸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아프든지 그 아픈 부분은요 본인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잔병에 효자가 없다고. 가끔 한 번씩 아프면 대접을 받는데 이 아픈 것이 계속 지속되면요 의뢰껏 그러려니 하고 천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플 때 대접을 잘 받죠? 대접 안 하는 보니까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파보지 않고는 그 아픔을 모릅니다. 저도 많이 아파봤는데 많이 아플 때는 나중에요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몰라도요 저는 몇 번이나 그런 격을 겪었습니다. 부모님 먼저 가는 것이 불효라고 하지만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눈 감고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요 신성이신 분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을 가진 주님의 몸도 흙이에요. 육체가 흙입니다. 그 육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보면요 강고와 질고를 겪었다 그랬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가난의 고통도 참 무섭습니다. 가난의 고통도 너무 무섭고 질병의 고통도 참 무섭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요 가난을 그렇게 뼈저리게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살아가는 삶이 평화롭고 그냥 풍요하게 살아가니까 가난의 고통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요 정말로 가난의 고통을요 이 뼈저리게 느꼈고 이 가난은 참 견디내기라는 것이 죽음과 비슷한 그런 가난의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쪽에는 지금 얼마나 가난이 극심한지 여러분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굶어야 죽을까요? 얼마나 굶어야요? 북쪽에서는 그 가난이 모든 국민들을 괴롭히고 정말로 죽음 직전에 또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그 손바닥보다 적은 나라 같은데 절반 나눠가지고 여기는 사명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었지만은 저 북쪽 땅은 공산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민족들을 죽음으로 모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쪽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한 그런 곳에서 탈북민들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건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정치를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난도 뼈가 아플 정도로, 뼈가 저릴 정도로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도 가난의 고통을 겪었었다. 질병의 고통을 겪었었다. 주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라날 때 넉넉한 가정이 아니죠. 아버지의 몫으로 또 아버지를 도와서 생활하다가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의 작업 패턴을 예수님이 맡아서 목수의 아들이 또 목수가 되고 그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난이 몸에 쩌는 분입니다.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유한 삶을 살 수는 있어도요,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살려면요, 이거는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 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참 자신이 신이신데 어떻게 간고가 가난의 고통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인데 왜 가난의 고통을 겪었을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의 고통은 늘 꼬리표를 달고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무슨 병을 앓고 계실까? 칠고를 앓았다 그랬는데 무슨 병을 앓고 계셨을까라고 생각하면요, 항상 음식은 제때 정량 정시에 먹으면요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있든지 위에 약한 그런 분들이 군대에 가면요 건강하게 위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왜 군대는 왜 그러냐면요, 정시에 정량을 먹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요, 식사가 들쑥날쑥하는 건요 건강에 굉장히 해가 되죠. 그러나 정시에 정량을 먹으면 위가 건강하듯이 예수님은 굶으실 때가 잡수실 때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대접하는 분이 있으면 대접받고 그렇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너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혹시 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찾으실 때도 있었고, 제자들은 밀리삭을 비벼 먹었을 때 주님도 역시 동일합니다. 주님은 배가 부르고 제자들만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저렇게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밀리삭을 비벼 먹으면 예수님도 시장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밀리삭 안 비벼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의 그 하는 체면을 생각해서, 또 원수들이 대적들이 예수님을 쌍눈을 켜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병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병이 아니고 위장병으로 질고의 고통을 겪었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병의 이름을 말해놓고 간고와 질고를 겪었다 했으니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을 겪었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겪으신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싸워하잖아요. 날마다 싸워하니까 피부가 곱고 또 날마다 싸워하니까 개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전도한 기간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싸워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병이 또 전도할 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너무 괴롭다. 이 병을 좀 치료해달라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내 수족같이 써야 되고 내가 그를 정말로
한 시대의 사명을 맡기고 써야 되는데 치료해달라고 하네도 주님이 야, 너 복음 역사를 내가 할 일을 너가 하고 있는데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전혀 바울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치료해주마. 그래야 되는데 족하다 그래 버렸습니다. 너 현재 그 환경이 족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병이 와 있거든요. 모욕을 안 하니까 피부병이 오게 돼 있죠. 뭐 역사적으로 말하면 피부병이 와가지고 몸을 긁고 또 복음 역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막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지대에 저 역사하니까 눈에 안질이 나빠져가지고요. 아마 요사이 같으면 여러분 제가 눈이 안질이 나쁘다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 사오죠. 대답 안 하시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치료약을 할 텐데 그때는 무슨 안약이라고 치료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안질이 나쁘니까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역시 사도 바울이 항상 정시에 정량의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잡수실 때도 있지만은 못 잡수실 때도 있고 많이 잡수실 때도 있었지만은 아주 소량으로 간신히 허기만 면할 정도로 잡수시고 그렇게 복음 역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께 그 괴로움을 내놓고 기도했죠. 너무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잘 살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참 야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날 외면하고 버리신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딱 그 말씀 듣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주님께 내놓지도 않았고 재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사명에만 충성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테니까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돌아가서 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회당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18년 동안 자 귀신들을 들여서 앓고 있으며 몸은 꼬부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당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18년 동안 귀신한테 시달리며 이는 병만데 병귀신인데 얼마나 이 여인을 괴롭혔는지 8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회당에서 이분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회당에서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마음이 상하고 또는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내가 마음이 참 외롭고 힘들 때에 해당인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처는요 응답받을 곳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왔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은 꼭 물었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환자와 대화를 하고 대화 속에서 치료를 해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런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치료를 해주는데, 오늘 여기 해당에 딱 들어가시니까 이건 어떻게 아파서 여기 온 이유를 묻지도 않으니까 여인이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실토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이 아시고 그냥 그 여인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라면요, 젊은 청춘은 병으로서 다 절단난 사람이에요. 병에서 시달려서 인생이 한창 젊은 때 삶은 병으로 시달리다가 이 삶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항상 예수님의 치료를 보면요, 병명 진단도 주님이 안 해주시고 처방도 안 하시고 약도 안 해줍니다. 주님의 치료법은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처방이고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치료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다, 앓는다 이면은 아주 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여인이죠. 그래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을 불러서 다른 말 안 하시고 네가 너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면, 안목시여 당신 병에서 놓였다 이러면 믿어지겠습니까? 어떤 현상을 여러분 가질 것 같아요? 내 병이 놓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소리도 아니하고,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거는 주님 묻지도 않았고 전혀 간섭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내게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해방받았다 이 말이죠. 이제 병줄 놓았다. 병은 너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하신과 동시에 꼬부라진 혈이가 쫙 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 18년 동안 알아서 고축을 고생을 하는데 치료는 단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바로 치료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이 여인의 소원이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치료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에게 18년 동안 시달렸던 나를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를 병마에서 놓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아마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아플 때 약을 하나 사줘도 고마운데 저분의 안수를 받고 완전히 치료를 받았으니 내 평생 살아가는데 주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겠죠?
항상 잊을 수 없는 분은 이 여인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해당에서. 자, 여러분, 이 해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해당장이라는 그 최고 어른이 그만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유는 뭐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을 분을 냈다 그러면 여러분요, 화를 낼 일에 화를 내야지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화를 내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성령 쪽입니다. 시비 걸고 화내고 인상 쓰고 아주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해당장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걸 보고 왜 화를 냅니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일할 날이 6동안이나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율법을 범합니까?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하는 행동이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좋은 일이라고 감사한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고 화를 냅니다. 예수 동안 병 고치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쳐야 되느냐. 자, 이거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가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을 놓고 비유합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죠. 짐승은 한 개인의 소유겠죠. 양편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죠. 그러니까 이 해당에서 해당장의 말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여럿이 다 오히려 비난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것 같아요. 왜?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다면 해당장 한 사람일 텐데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보니까 그 해당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해당장 쪽에 서가지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또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분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동물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자,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끌어내면 물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은
200m 이상은 출입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밀리삭 비비면 추수한다고 율법을 어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병 고치는 것도 안식일이라서 시비를 겁니다. 아마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 했더라도 또 무슨 시비를 걸어도 아마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안식일에 짐승을 끌어내서 나오면 짐승도 산생명이라 물을 먹습니다. 물 먹이는 거 안 죽겠느냐. 그래서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 물 먹이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 지금 주님이 양편을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편이요 아브라함의 딸 편이죠. 이건 뭐 우리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동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자기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보니까 외식주의자예요. 형식주의자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되십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안식일에 짐승을 끌어냈으면 물 주냐 안 주냐? 물 줘야 된다. 짐승보다 더 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18년 동안 병귀신한테 얽매여서 허리가 꼬부러졌다 그러면요, 이제는 뭐 허리 꼬부러진 사람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펴지를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볼 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여인을 이렇게 신란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앞으로 신혼의 날이 올 때에 불신자들의 핍박보다도 믿는 자들의 회방이 더 심할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의를 하는데 욕을 얻어먹는 거. 예수님 그랬죠.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런 괴로움을 주고 이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죠.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 욕 얻어먹는 것 당연합니다. 욕 얻어먹어야 되죠. 핍박받을 일을 하고 핍박받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욕 얻어먹을 짓도 안 했고 핍박받을 일도 안 했고 선한 일, 자비로운 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만 해당장이지, 오늘 여러분요, 말만 주의 종이지 사탄의 앞잡이들이요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말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요 붉은 용의 세력에 붙잡혀서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요 엄청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목사가 30%, 50% 하여튼 절반 가까이 좌파 목사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방해하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시지요. 같은 기독교인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약점을 잡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헐뜯고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말을 함부도록 합니다. 말에 절제가 없는 것이 사탄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해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도 주일 하다가 핍박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칭찬받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근데 좋은 일을 했는데도 핍박하는 거, 좋은 일, 착한 일, 주의를 했는데도 대적하는 거, 이거는 사탄이 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에게 안식일날 소나나기나 구유에서 풀어내요. 푼단 말은 바깥을 내보내는 거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당연합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감금되어 있는 거기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18년 동안 고생한 자에게 여러분 만약에 치료한다면요, 한시가 급한 사람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다릴 즉 그런 여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방시켜서 병줄을 놓게 하고 치료해 줬다고 이렇게 안달박달하고 대적하고 시비를 겁니다. 마구간에서 풀어나온 것은 별거 아니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는 거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감사할 일이거든요.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걸고 대적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한시도 급하게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양쪽을 놓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말씀하거든요. 짐승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라. 짐승은 풀려나서 물을 마실 정도지만은 이 여인은 18년 동안 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18년 동안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질병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요. 이걸 왜 문제를 삼느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고 물 먹는 것과 병에 해방되는 것하고 잠깐 매여 있는 짐승이 우리 간에 짐승이지만은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기쁜 일이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 자,
예수께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해당에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참 희한합니다.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똘똘 뭉쳐버리고요, 빛은 빛끼리 뭉쳐버립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건 한패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서로 이 딴패예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똘똘 뭉쳐서 공격합니다. 거기다 누가 가시합니까? 헤로당도 그 당파도 정치의 세력도 같이 합세를 합니다. 이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진리적인 대화를 할 때요, 집안 식구끼리 대화를 할 때도요, 반대하는 자는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요, 또 지지하는 자는 지지하는 대로 똘똘 뭉칩니다. 언제나 이 땅 위에는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확실히 이게 옳은데도요, 어두움은 그걸 우기는 거 보면요, 대단하게 우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통일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두 쪽이에요.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의와 대적자, 참과 거짓. 우리나라도 지금 두 패로 가지고 잘 싸워요. 아주 다 참 입들 여보더라고요. 입만 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절대 두 패는, 이 두 패는, 빛과 어두움의 두 패는 주님 오셔야만이 해결납니다. 그렇다면 해결 안 납니다. 여기 해당해 보십시오. 거의 다 해당장 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좀 한마디 좀 쏘아 붙이고 싶죠. 이 못난 인간들아, 이 귀신 들린 자를 살려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 해당장 편에 서서 반대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 반대한다.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니라 해요. 열어보십시오. 여기에 온, 물이 있죠. 여기 물이. 여기에 14절 물이 있죠. 여기에 무리는요, 힘없는 자들입니다. 오클로스예요. 그래서 힘없는 자들은, 이 무리들은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힘 있는 자는 대적하고. 이 무리들은, 온 무리는 많은 무리입니다. 거기에 이 해당이 좀 넓고 큰 해당 같아요.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편이 쫙 갈라졌습니다. 힘있고 좀 능력 있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해당장 쪽이죠. 오클로스는 아무것도 없는 쪽에서는 예수님 쪽이에요. 예수님 쪽에서는 그냥 힘없으니까 보고만 있다가 이런 광경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약한 자요, 힘없는 자요, 부족한 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요. 그러나 역사는 이 편에 서게 있지 권력 편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쨌든 진리 편에서 주님 따라가시는 그 길에 퇴보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하시는 일을 앞으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사탄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역사가 강하면 주님의 역사가 더 강하고, 사탄이 방해하면 성령의 역사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